안구 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제13장. 한 사람 품.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유일하고 동등한 자가 없으며 대등한 자가 없고 닮은 자가 없으며 상대가 없고 필적할 자가 없으며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가 없으며 두 발을 가진 자 가운데서 최상이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유일하다는 것은 두 번째 부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네 가지 부처님이 있다. 문불, 사제불, 영각불, 일체지불이다. 이 가운데 많이 배운 비구가 문불, 배운 부처이다. 번뇌다한 아라한이 사제불, 사성제를 통한 부처이다. 20만이 넘는 아승직업을 바라미를 완성하여 자기 스스로 영각의 깨달음의 지혜를 꿰뚫은 자를 영각불이라 한다. 40만, 80만, 160만이 넘는 아승직업 동안을 바라미를 완성하여 세 가지 마라의 머리를 쳐부수고 일체지혜의 지혜를 꿰뚫은 분이 일체지 부처이다. 이런 네 부처님들 가운데서 일체지 부처님이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일체지 부처님과 함께 다른 일체지 부처님은 출현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유일하고 두 발을 가진 자 가운데서 최상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 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의 해를 실현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영지와 해탈의 과를 실현했고 예르가를 실현했으며 일레가를 실현했고 불안가를 실현했고 아라한가를 실현했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오직 한 사람인 아라한 정등각이신 열애가 출현함으로써 큰 눈이 나타난 것이다. 열애의 출현 이외에 달리 큰 눈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큰 눈은 어떤 것인가? 통찰지의 눈이다. 어떤 형태의 것인가? 사리푸타의 위파사나를 통한 통찰지의 눈과 같고 모칼라나의 삼매를 통한 통찰지의 눈과 같은 것이다. 보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듣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얻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공부지음들 가운데서 위 없음, 섬기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위 없음이 6가지 위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소란 눈의 요소, 형상의 요소,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등 18가지 요소를 말한다. 이 18가지 요소들이 각가지 고유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요소들이라 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아라한과를 실현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 이외에 어떤 사람도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의 바퀴를 이렇듯 완전하게 굴리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 사람은 바로 사리푸타이다.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요 일찍부터 법의 사령관이라 불렸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다. 초기경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리푸타 존자의 일대기는 사리푸타 이야기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의 바퀴를 완전하게 굴린다. 제14장 으뜸품. 본품은 다시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각 방면에서 으뜸인 비구 47분들을 모은 품이고, 다섯 번째는 비구니 13분을, 여섯 번째는 남자 신도 10분을, 일곱 번째는 여자 신도 10분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방면에서 으뜸가는 80분의 부처님 제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석서는 이 80분의 으뜸가는 분들의 설명에 무려 335쪽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의 구참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안냐 꼰단냐가 으뜸이다. 안냐 꼰단냐 존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관상을 보기 위해서 온 8명의 바라문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한다. 관상하기 대가였던 그는 태자가 깨달은 분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출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4명과 함께 출가하였으며, 그래서 이들은 오비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인간들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법에 눈을 뜬 사람이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기쁨을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라고 2번이나 외치셨다. 그래서 그는 안냐 꼰단냐, 완전하게 안 꼰단냐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5일 뒤에 무아상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에히 비쿠, 오라 비구여 정령구로 구족계를 받은 첫 번째 비구이며 전체 비구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구족계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구참인 비구로 불리는 것이다. 그는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히말라야의 찻단따 숲에 있는 만다끼니로 들어가서 12년을 머물렀으며 산을 나와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반열반하였다고 한다. 큰 통찰지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 사리푸타 사리불이 으뜸이다. 사리푸타 존자는 날란다 지방의 큰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으며 경에서 우빠띠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의 이름임에 분명하다. 어머니의 이름이 쌀이였기 때문에 사리푸타, 사리의 아들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는 불가지론자였던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였는데 오비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아사지 존자가 읊는 개송의 첫 번째 2구절을 듣고 예루가를 얻었다고 한다. 신통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마하모칼라나 대목련이 으뜸이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라자가의 꼴리따 마을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마을 이름을 따서 꼴리따라 불리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목갈리였기 때문에 목갈라나로 불리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사리푸타와 절친한 친구였으며 같이 산자야 문화에서 수학하다가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부처님의 2 상수 제자로 불린다. 북방에서도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 제1이라 불린다. 두타행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하가사파, 대가섭이 으뜸이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마가다의 마하띠따에서 바라문으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삐빨리였다. 그는 일찍 결혼하였으나 아내와 논의하여 둘 다 출가하였다. 상류따니까야 까사빠 상응의 여러 가지 경들은 그의 출중한 경지를 잘 드러내어 주고 있으며 부처님이 반열반 하신 후 교단을 이끌었던 분이다. 북방에서도 마하까사빠 존자는 두타 제일로 꼽힌다. 천안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아누루따, 아나율이 으뜸이다. 아누루따 존자는 세존의 사촌 동생이다. 북방에서도 아누루따 존자는 천안 제일로 꼽힌다. 고귀한 가문 출신인 자들 가운데서 깔리 고다야의 아들 바띠아가 으뜸이다. 깔리 고다야의 아들 바띠아 존자는 삭갸족의 왕자였으며 성도 후에 까필라와투를 방문하신 부처님을 따라서 삭갸의 아누삐아에서 아누루따, 아난다, 바구, 낌빌라, 대와다따 같은 왕자와 이발사, 우발리를 비롯한 많은 삭갸의 청년들과 함께 출가하였으며 오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다. 아누루따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아누루따의 어머니는 바띠아가 같이 간다면 출가를 허락하겠다 하여 아누루따는 바띠아를 설득하여 함께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500생을 왕이었다고 하며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고귀한 가문 출신인 자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으셨다고 주석서는 설명한다.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 락군따까 바띠아가 으뜸이다. 락군따까 바띠아 존자는 사와띠의 장자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락군따까 난장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졌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여인이 웃을 때 드러낸 이빨을 보고 그것을 명상 주제로 삼아 수행하여 불안자가 되었고 뒤에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으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사자하우를 토하는 자들 가운데서 빈돌라 바라드와자가 으뜸이다. 빈돌라 바라드와자 존자는 고산비 우데나 왕의 공중재간의 아들이며 바라드와자 바라문 가문 출신이다. 그는 삼베다에 능통하였으며 500명의 바라문 학도들을 가르치시다가 그것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식탐이 아주 많은 자였는데 부처님의 조언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아라한이 되던 날에 각 승원을 다니면서 도든 과든 의문이 되는 것은 다 물어보라고 외쳤으며 다시 부처님의 면전에서 어느 비구의 의문이든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사자후를 토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으신 것이다. 그가 빈돌라, 식탐이 많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가자였을 때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을 설하는 자들 가운데서 만따니의 아들 뿜나, 부르나가 으뜸이다. 만따니의 아들 뿜나 존자는 카필라와투에서 가까운 도나와투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만따니는 안냐 꼰단냐 존자의 여동생이었다. 꼰단냐 존자가 아라한이 된 후 그를 출가시켰다. 그는 카필라와투에서 머물면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그의 동양 사람 500명을 출가하게 하여 10가지 설법의 기본을 가르쳤다고 하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세존을 뵙기 위해서 사와띠로 왔으며 사리푸타 존자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한 것이 그 유명한 마찌마 니까야의 영마차 경이다. 이 경에서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7가지 청정으로 요약 설명하여 사리푸타 존자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이것은 청정도론 등에서도 상자부 수행의 핵심으로 정착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세존께서는 그를 법을 설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하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그 뜻을 설명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하까짜나 대가전년이 으뜸이다. 마하까짜나 혹은 마하까짜야나 존자는 우제니의 짠다빠쪼따 왕의 공중재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바라문 가문 출신이다. 까짜나는 그의 족속이다.
그는 베다에 능통했으며 그의 부친이 죽은 뒤 대를 이어 궁중재관이 되었다. 그는 짠다 빠쪼다 왕의 명으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을 우째니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갔다가 설법을 듣고 무의 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어 출가하였다. 주석서는 까짜나 존자가 간략하게 설한 것에 대해 상세하게 그 뜻을 설명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 보기로 마찌마 니까야 꿀덩어리 경과 까짜나 빼알라와 도피안경을 들고 있다. 북방에서도 까짜나 존자는 논의 제일로 꼽힌다. 두 번째, 비구들이여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창조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쫄라 빤따까가 으뜸이다. 쫄라 빤따까 존자는 라자가의 부유한 상인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과 눈이 맞아서 라자가를 도망 나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형은 마하 빤따까라 불린다. 두 형제는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빤따까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와 하인이 도망 다니면서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후에 형과 함께 외갓집으로 보내져서 양육되었다. 그의 형은 외할아버지를 따라 부처님을 뵈러 다녔기 때문에 먼저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도 형의 권유로 출가하여 형이 준 개송을 넉 달이나 외웠지만 외울 수 없었다. 그는 승단에서 바보 빤따까로 알려질 정도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1000조각을 주시면서 먼지 닦기라고 반복해서 외우라 하셨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의 해와 육신통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왜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을 창조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인지는 총종도론에 잘 나타나 있다. 마음의 전개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서 쫄라 빤따까가 으뜸이다. 주석서는 쫄라 빤따까 존자는 4가지 색계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전개에 능숙하다고 하고, 마하 빤따까 존자는 4가지 무색계의 선을 얻었기 때문에 인식의 전개에 능숙하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식의 전개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서 마하 빤따까가 으뜸이다. 마하 빤따까 존자는 쫄라 빤따까 존자의 형이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수부리가 으뜸이다. 평화롭게 머무는 자란 오염원이 없어 머무는 자이다. 싸움이란 욕망 등의 오염원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없이 머문다. 평화롭게 머문다고 한다.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수부띠 존자는 수마나 상인의 아들이자 극고도 아난타 핀티카 장자의 동생이다. 극고도건의 개원식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였으며 자애와 함께하는 선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주로 숲에서 머물면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한편 대승의 금강경에서도 수부띠 존자를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마라즈 스님은 무쟁 삼매와 아란나 행자라고 옮겼고, 현장 스님은 무쟁주라고 직역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에서 수부띠 존자는 해공제일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아마 공의 이치를 잘 드러낸다는 금강경이 세존과 수부띠 존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과 여기서 보듯이 수부띠 존자는 무쟁제일이다. 수부띠 존자는 탁발할 때 집집마다 자애와 함께하는 선에 들었다가 여기서 출정하여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숲속을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레와따가 으뜸이다. 아카시아 숲에 머무는 레와따 존자는 법의 사령관인 사리푸타 존자의 막내 동생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둘 출가하는 것을 보고 막내는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7살에 결혼시켰다고 한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신부에게 할머니 나이만큼 살아라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120살이 된 신부 할머니의 늙은 모습을 보고
저 이쁜 신부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깨닫고 결혼 행렬에서 빠져나와 출가를 하였다고 한다. 다른 숲속 거주를 하는 비구들은 나무숲도 있고 물도 있고 걸식도 할 수 있는 숲에서 머물렀지만 그는 모래와 자갈과 바위로 된 험한 아카시아 숲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존께서 이렇게 칭송하시는 것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에게는 3명의 남동생, 즉 쭌다, 우빠세나, 레와따와 3명의 여동생, 즉 짤라, 우빠짤라, 시수빠짤라가 있었는데 모두 출가하였다고 한다.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서 깡카레와따가 으뜸이다. 깡카레와따 존자는 사와띠의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출가하여 선의 증득을 통해서 심력을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그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율장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가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후회하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깡카레 왔다라고 부른다. 여기서 깡카는 후회를 말하고 후회하는 자란 뜻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후회를 하지만 이 장로는 옳은 일에조차도 후회를 하였다. 이 장로의 후회하는 성품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깡카레 왔다라고 불리게 되었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서 소나 꼴리위사가 으뜸이다. 소나 꼴리위사 존자는 짬바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소나는 이름이고 꼴리위사는 족성이다. 그가 입퇴했을 때부터 집안의 지산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으며 태어나서 그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는 수쿠말라 소나라고 불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손과 발 등이 아주 섬세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를 만나고 싶어한 빈비사라 왕의 초청으로 라자가에 갔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다. 열심히 정진하였지만 아라한가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여 관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께서는 류트, 검은고를 켜는 비유를 들어서 바른 정진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래서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검은고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소나 꾸띠 깐나가 으뜸이다. 소나 꾸띠 깐나 존자는 아완띠의 꾸라라가라 출신이다. 그는 꾸라라가라에서 마하까짜나 존자 문화로 출가를 하였다. 그 후 세존을 배웠는데 세존께서 그가 배운 것을 읊어보라고 하시자 그는 까짜나 존자께 배운 수타니 바따의 아따까와까 8편의 시품을 낭낭하게 외워 부처님을 크게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불리는 것이다. 공양을 얻는 자들 가운데서 시왈리가 으뜸이다. 시왈리 존자는 꼴리아 왕의 딸인 수빠와사의 아들이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7년 7일을 있었다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였고 태어나는 날 바로 사리푸타 존자가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켰는데 머리를 깎으면서 첫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예류가를 얻었고 두 번째 머리칼이 떨어질 때 일레가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신들의 공양을 많이 받는 등 세존을 제외하고는 비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를 공양 얻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신심 깊은 자들 가운데서 왁갈리가 으뜸이다. 왁갈리 존자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 출신이다. 그는 삼베다에 능통했는데 처음 부처님을 보자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세존 가까이 있기 위해서 출가를 하였다고 하며 먹고 씻고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온통 부처님만 생각하였다고 한다. 세존께서 왁갈리에게 하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말씀은 아주 유명하다. 그의 아라한과의 증득과 죽음에 대해서는 경들마다 주석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경에 해당하는 주석서에 의하면 그가 세존 곁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안거를 마치던 날 세존께서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자
슬퍼서 독수리봉 산의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세존께서 오라 왁갈리여 라고 부르는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허공을 날아오르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상류단 니까야에 있는 마지막 병상에서 세존의 말씀을 들은 뒤 자결하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나타난다. 여러 주석서들은 그가 신신 깊은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적고 있다. 세 번째, 비구들이여,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라훌라가 으뜸이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의 외아들이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이 출가하시던 날 태어났다.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신 지 2에서 3년 뒤에 부친 숫도다나 왕의 간청으로 고향 카필라와뚜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소다라는 라훌라를 세존께 보내어서 상속물을 달라 하라고 시켰다. 라훌라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훌라를 출가시키게 하셨다.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부처님이 아들에게 상속물로 줄 것은 출가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훌라 존자를 출가시키면서 세존께서는 라훌라 존자에게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 라는 간곡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가르치신 여러 경들이 초기 경전군에 전승되어 온다. 그 가운데서 라훌라 존자를 가르치신 최초의 경은 마찌마 니까야 암발라띠까 라훌라 교계경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발 씻는 세숫대야의 비유로 그를 엄하게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은 아쇼카 대왕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의 명령으로 바위에 새긴 아쇼카 대왕의 칙령에서도 이 경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라훌라 존자는 짧은 라훌라 교계경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 외에도 라훌라를 교계하신 경이 몇 개 더 전해온다. 이런 라훌라 존자였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그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비구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셨다. 북방에서는 밀행 제일이라 불린다. 믿음으로 출가한 자들 가운데서 라타빨라가 으뜸이다. 라타빨라 존자는 꾸루의 툴라 꽃띠따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다. 그의 간절한 출가 이야기와 출가 후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교화한 이야기는 마찌마 니까야 라타빨라경에 상세히 전해온다. 이런 이유로 세존께서는 믿음으로 출가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다. 가장 처음으로 식권 받은 자들 가운데서 꾼다다나가 으뜸이다. 식권은 승가 전체를 위해서 받은 대중공양을 배분하는 차례나 투표의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표식을 말한다. 꾼다다나 존자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베다에 능통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원래 다나였다. 그가 꾼다다나 혹은 꼰다다나 라고 불리는 데는 이상한 인연이 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은 모르지만 젊은 여인의 모습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탁바를 가면 여인네들은 그에게 두 사람분의 음식을 주면서 하나는 당신, 하나는 여자친구의 것입니다 하고 놀렸고 비구들도 그를 우리 존자는 참 꼬부라지기도 꾼다 하지 라면서 놀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꾼다다나 혹은 꼰다다나가 되었다 한다. 그는 상심하여 탁바를 갈 수도 없었고 제대로 수행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고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늘 공양을 베풀기로 약속을 하여 탁바를 가지도 않고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여인의 모습은 없어졌다고 한다. 그는 세존을 상수로 하여 여러 비구 대중이 우까나가라의 마하수바따와 사케다의 쫄라수바따와 수나빠란따로 유행을 갔을 때 늘 제일 먼저 식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식권을 처음 받는 비구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영감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왕기사가 으뜸이다. 왕기사 존자는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서 베다에 능통한 자였다. 특히 그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손톱으로 쳐서 그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3년간 큰 돈을 번 뒤에 부처님을 뵈러 갔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에 해고를 주시면서 알아맞히게 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니고로다 까빠 존자를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하였다. 장로계에는 그가 지은 많은 시가 전해오며 상유타 니카의 왕기사 상응은 모두 그와 관계된 경을 모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존께서는 그를 영감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왕간따의 아들 우빠세나가 으뜸이다. 왕간따의 아들 우빠세나 존자는 날라카에서 루빠사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왕간따는 그의 아버지이다. 베다에 통달했지만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출가한 지 1년 만에 출가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상자를 두어서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성급함을 나무라셨고 그는 세존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신뢰받는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정진에 몰두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존자는 여러 가지 두타행을 닦았으며 많은 회중을 거느렸다고 한다. 그는 설법을 잘하기로 유명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모든 면에서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신 것이다. 거처를 배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말라의 후에 답바가 으뜸이다. 말라의 후에 답바 존자는 아누비아 혹은 꾸시나라에서 말라족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가 태 속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화장을 하였는데 그는 나무 장작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래서 답바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7살에 부처님을 뵙고 할머니에게 출가하겠다고 하여 출가하였는데 머리를 깎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세존을 따라 라자가하로 갔으며 객스님들이나 신도들의 방을 배정하는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7살의 아라한이 소임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일부러 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거처를 배당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다. 신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들 가운데서 빌린다 와차가 으뜸이다. 빌린다 와차 존자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빌린다는 그의 이름이고 와차는 족성이다. 그는 쫄라간다라 주문에 능통하였는데 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신 날부터 그 주문이 효력이 없었다. 그는 마하간다라 주문이 쫄라간다라 주문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이 그 주문을 아실 것이라 여기고 부처님 문화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여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전생에 그의 지도로 수행하여 천상에 태어나게 된 신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의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신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빠르게 최상의 지혜를 얻은 자들 가운데서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은 바히야가 으뜸이다.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은 바히야 존자는 바히야 혹은 바루까차의 상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7번을 배를 타고 교역을 하여 크게 성공을 하였는데 8번째에는 수완나로 향하던 중 배가 풍랑에 가라앉아 수바라카 부근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떠밀려 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나무 껍질로 옷을 삼아 음식 구걸을 다녔는데 그 후 그는 누가 옷을 주어도 입지 않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소하게 탁발하는 수행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는 자라고 부른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아란이 되었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인연 있는 어떤 신이 그를 사와띠의 부처님께로 인도해서 법을 듣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는 탁발하시는 세존을 뒤따르면서 법을 설해주시기를 간청하였지만 부처님은 바른 시간이 아니라고 거절하셨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법을 설해달라는 그의 간청에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고 그는 법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바로 그는 송아지를 가진 암소에 바쳐서 죽었다.
소똥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의 시신을 부처님께서는 잘 수습하여 화장을 하게 하시고 그의 탑을 세우게 하셨다고 한다. 그는 탁발하시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하였기 때문에 빠르게 최상의 지혜, 초월지를 얻은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이다. 다양하게 설법하는 자들 가운데 꾸마라 까사빠가 으뜸이다. 꾸마라 까사빠 존자의 어머니는 라자가 출신이라고 한다. 그녀는 출가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한 뒤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비구니가 되어 사와띠에 머물렀다. 출가하고 보니 그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승가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세존께서는 우빨리 존자에게 사태 해결을 위임하셨고 상세한 조사 끝에 그녀는 결백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우빨리 존자는 세존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빠세나디 왕이 까사빠라는 이름을 지어 아이를 키웠으며 7살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어린애였을 때 승가에 들어왔고 왕이 키웠기 때문에 꾸마라 까사빠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는 마찌마니까야 완미까 경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가 왜 다양하게 설법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세존의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디가니까야 제2권 빠야시 경이 좋은 보기가 된다. 빠야시 경에서 그는 대략 14개 정도의 상세하고 다양한 비유를 들면서 빠야시 태수에게 설법하고 있다. 무의 해를 얻은 자들 가운데서 마하 꽃띠다가 으뜸이다. 네 번째, 비구들이여 많이 들은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서 아난다가 으뜸이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부처님의 후반부 25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듣고 외운 분이며 경의 결집에서 경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아서 불법의 체계하에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아난다 존자를 다문제일로 간주하여 10대 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아난다가 으뜸이다.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 말씀을 수지한 뒤에 그것을 호지하는 마음 챙김이 다른 장로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한다. 총명한 자들 가운데서 아난다가 으뜸이다. 한 구절을 통해서 6천의 구절을 수지하면서 스승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모든 구절을 알기 때문에 총명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한다. 아주 큰 지혜를 가진 자를 총명한 자라 한다.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아난다가 으뜸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파악하는 노력과 반복해서 익히는 노력과 호지하는 노력과 스승을 시봉하는 노력에 관한 한 그와 비견할 다른 자들이 없기 때문에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한다. 시자들 가운데서 아난다가 으뜸이다. 큰 회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우르웰라 까사빠가 으뜸이다. 우르웰라 까사빠 존자는 우리에게 가섭 삼형제, 직역하면 엉킨머리 삼형제로 알려진 3명의 외도 수행자 가운데 맏형이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우르웰라의 네란자라 강의 언덕에 살고 있었다. 맏형인 우르웰라 까사빠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제일 상류에, 둘째인 나디 까사빠는 300명의 무리와 함께 중류에, 셋째인 가야 까사빠는 200명의 무리와 함께 하류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불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르웰라의 거처로 가서 그가 섬기던 사나운 용을 조복받고 그들을 모두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이 사건의 계기로 부처님께서는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되었으며 라자가에서 부처님의 명성이 크게 퍼지게 되었다. 그 후 가야시사에서 그들에게 하신 부처님의 불의 설법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우르웰라 까사빠는 500명의 회중을 거느렸기 때문에 큰 회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기 가문을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깔루다이가 으뜸이다. 깔루다이 존자는
까필라와투의 숫도다나, 정반, 부처님의 부친, 왕의 대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날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고 한다. 그를 우다이라 부르는 것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고무된 날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며, 깔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조금 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존이 출가하신 뒤 정반왕은 그를 요직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세존이 성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반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세존을 까필라와트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가는 족족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그들의 임무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정반왕은 깔루다이를 보냈다. 그도 세존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출가를 했지만 정반왕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간청을 하여 까필라와투를 방문하시게 하였다. 그는 먼저 본국으로 향하여 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가족들은 모두 세존께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자기 가문의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신 것이다. 병 없이 장수하는 자들 가운데서 빠꿀라가 으뜸이다. 빠꿀라 존자는 꼬산비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가 갓난애였을 때 보모가 야무나 강에 목욕을 시키다가 떨어뜨려 큰 고기가 삼켜버렸다고 한다. 그 고기는 잡혀서 바라나시의 상인의 집에 팔려갔는데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산채로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인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로 삼고 키우겠다고 우겼고, 왕은 두 가문에서 공동으로 그를 자식으로 삼으라고 판정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빠꿀라, 두 가문에 속하는 자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80살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으며, 출가한 지 8일째 되던 새벽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꼽히며 12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를 병 없이 장수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꼽으신 것이다. 주석서는 초기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마하까사파 존자, 빠꿀라 존자, 아난다 존자를 들고 있는데 모두 120세까지 사신 분들로 알려져 있다. 전생을 기억하는 자들 가운데서 소비따가 으뜸이다. 소비따 존자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으며 부처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한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여 500겁 이전의 일을 무의식 상태에서 파악하여 마치 허공에 발을 드러내 보이듯이 보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를 전생을 기억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담마 상간이 주석서에 의하면 그는 아비담마의 대가였던 것 같다. 유를 호재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빨리가 으뜸이다. 우빨리 존자는 까필라와투의 이발사 가문에 태어났다. 그는 샤카의 아누비아에서 바띠야, 아누루따, 아난다, 바구, 김빌라, 데와다따 같은 샤카족의 왕자들과 함께 출가하였으며 세존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아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율장에 의하면 부처님 생전에도 비구들은 그에게서 율을 배우고 싶어 할 정도로 그는 율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추앙을 받았으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우빨리 존자와 상의하는 비구들도 많았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율장의 결집을 주도한 사람이며 북방에서도 지계 제1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포함된 분이다. 본경에서도 세존께서는 그를 율을 호지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고 계신다. 비구니들을 교계하는 자들 가운데서 난다가가 으뜸이다.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난다가 으뜸이다. 난다 존자는 세존의 이복동생으로 숫도다나 왕, 정반왕과 마하빠자빠띠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까필라를 방문하시던 3일째 되던 날은 난다가 태자의 대관식 겸 자나바닥 깰라니 난다, 절세미인 난다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다. 세존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와서 출가하게 했다. 세존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한 난다는 출가는 하였지만 아내 생각 때문에 몸도 상하고 의기소침하게 되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난다를 데리고 히말라야로 가서 아무 원숭이를 가리키시면서 저 원숭이와 그의 아내들 중에서 누가 더 예쁘냐고 하시자
당연히 난다는 그의 아내 자나바다깔라니가 훨씬 예쁘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그를 삼시삼천루로 데리고 가셔서 신들의 왕 인드라가 요정들과 노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 요정들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 물으신다. 난다가 요정들이 훨씬 아름답다고 대답하자 세종께서는 중노릇을 잘하면 저 요정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난다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제따숲으로 돌아온 세종께서 장로 비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고 장로 비구들은 난다에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난다 존자는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육군을 잘 방어하고 단속하였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그를 감각기능의 문을 잘 보호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비구들을 교계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하까삐나가 으뜸이다. 마하까삐나 존자는 꾸꾸따와띠라는 변방에 있는 나라의 왕가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마하까삐나라는 이름의 왕이 되었다. 그는 세존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 세존이 정각을 이루신 뒤에 사와띠에서 온 상인들로부터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말을 듣고 전율을 느낀 그는 왕위를 버리고 그의 대신들과 함께 세존을 찾아와서 출가하여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 아노자도 왕과 대신들과 함께 출가하였다는 말을 듣고 대신들의 아내들과 함께 역시 출가하여 예루가를 얻었다고 한다. 마하까삐나 존자는 홀로 선을 닦는 것에만 치중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아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라고 권하셨고 그는 단 한 번의 설법으로 1000명의 비구들을 아라한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두고 비구들을 교계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불의 요소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서 사가따가 으뜸이다. 사가따 존자는 소나 꼴리위사가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왔을 때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신통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바다와띠가에서 암바띠따라는 용의 맹렬한 화염을 화염으로 제압하여 그를 굴복시켜서 신도들로부터 크게 칭송을 들었다. 그 뒤 세존을 모시고 고산비를 가자 그의 소문을 들은 신도들이 육군 비구들의 선동으로 술을 공양했고 그는 크게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렸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비구 계몽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다음날 자신의 잘못을 안 그는 세존께 참회를 하였고 세존의 용서를 받은 그는 수행에 몰입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용을 화염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에 불의 요소에 능숙한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스승으로 하여금 법을 설할 영감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라다가 으뜸이다. 스승으로 하여금 법을 설할 영감을 일으키게 하는 자. 주석서는 스승으로 하여금 법을 설할 영감을 가지게 하는 조건이 되는 영감을 촉발시키는 비구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이렇게 옮겼다. 즉 스승이 법을 설할 때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설해 주시도록 인연을 만들어 주는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재능이나 재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다 존자는 라자가하의 바라문이었다. 나이가 들어 아들들로부터 천대를 받자 출가를 하였다. 비구들은 나이가 많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세종께서 사리푸타의 제자로 출가를 하게 하셨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세종께서는 라다 존자를 보면 설법의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나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잘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라다의 견해가 풍부하였고 그가 세종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스승으로 하여금 법을 설할 영감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송되는 것이다. 라다 존자는 잠시 부처님의 시자가 되기도 하였다. 남루한 옷을 입는 자들 가운데서 모가라자가 으뜸이다. 모가라자 존자는 수따니바타 제5장 도피한 품에 나타나는 연료한 바와리 바라문의 16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문 출신이었다. 그가 도피한 품에서 세존께 드린 질문에 대한 세존의 답변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모가라자 존자는 검증만으로
아라한이 된 사람의 본보기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 후 그는 대상이나 염색공이나 옷 만드는 사람들이 버린 거친 천을 거칠게 자르고 거칠게 꿰매고 거칠게 물들여 분소일을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남루한 옷을 입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